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상점에 가보면 2m 간격 유지에 또 들어가는 사람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훨씬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계산대 줄도 얼마나 많은지 웬만한 참을성이 없으면 이를 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글자는 참을 인자를 쓰는데요. 참을 인자는 칼날 인자와 마음 심자가 합해서 된 글자입니다. 즉 마음 안에 칼날을 안고 살면서 견뎌내는 것이죠. 견딜 내자는 말 이을 이자와 마디촌자가 합쳐진 글자로 견디고 또 견디고 한없이 견딘다라는 뜻입니다. 당장은 울화가 치미는 일을 참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인내이고요. 안갚음하려고 하는 마음과 또 즉시로 상대방에게 나쁜 말과 행동을 하려는 것을 억누르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잘 통제하십니까? 이것은 남에게 훈계하거나 말로 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이 닥친다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오죽하면 한자에도 마음에 칼을 들고 돌을 닦는 것처럼 힘들겠습니까? 링컨 대통령한테는 정치적으로 적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에드윈 스탠톤 같은 사람은 자신에게 험하게 대한 그런 굉장히 적의를 품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링컨이 무슨 정책을 내놓기만 하면 사사건건 물고 늘어졌을 뿐만 아니라 링컨을 저질 광대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곤 했는데요. 어느 날 스탠톤은 어떤 탐험가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고릴라를 잡으러 아프리카로 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진짜 고릴라는 여기 바로 스프링필드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링컨의 털보로 생긴 얼굴을 보고 미련한 고릴라로 별명을 붙이기도 했다고 할 정도로 인신을 공격했다라고 합니다. 링컨은 이런저런 비난과 중상을 다 당하고 있으면서도 단 한마디도 대꾸한 적이 없었는데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남북전쟁이 발발했을 때 링컨은 이 골칫덩어리를 자기의 적인 그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기용하면서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링컨에게 의아해하면서 그를 등용하는 것을 취소할 것을 종용했지만 링컨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판단으로는 이 시대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확신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를 임명하고 이 위대한 노예 해방 전쟁을 결국에는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후 워싱턴에 있던 워너 극장에서 괴한의 총탄을 맞아 쓰러졌을 때 동석했던 스탠턴은 모두가 총성을 피하는 가운데서도 맨 먼저 쓰러진 링컨에게로 뛰어갔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면서 끝까지 링컨의 시신을 지켰습니다. 그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조용히 읊조리기를 이 세계 역사 위에 가장 위대한 정치자가 여기에 누워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진정한 인내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분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지요. 특별히 내 자신에 대해서 참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래 참는 것이 부족해서 불행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요. 잠언에 보면 인내에 대한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 사회에서의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예를 보여주는데요. 야곱의 이 12 아들 중에
시므온은 자기의 여동생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겁탈을 당하자 계략을 써서 그 민족의 씨를 말라버림으로써 그 분노와 화를 푸는 이야기가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자신의 분노와 화를 풀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과 이 이태리 사람들이 성격이 굉장히 급하고 또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화를 참기가 어렵지만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 화를 하나님께 맡겼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의 족속은 다른 모든 지파에 대한 축복이 신명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시므온 지파만 유일하게 이 축복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름은 남아있지만 시므온에 대한 축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파를 잊혀진 지파라고 부릅니다. 또 지파의 수가 출애굽 당시 할 때보다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사람의 분노와 인내가 없이는 그 지파로 하나님의 이 축복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을 곧바로 내는 사람보다 분을 참고 다스리는 사람이 더 슬기롭다라는 그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고요. 또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인내하는 것은 용사보다 낫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분을 참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 몇 명 있었죠. 우리는 성경에서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그 야고보와 요한은 분을 참지 못하는데 유명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절하자고 제안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수년을 따라다녔지만 정말 피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믿음의 노독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감히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분을 내고 화를 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믿음이 출중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칼을 빼어들고 말고의 길을 자르지 않습니까? 정말 성미가 급하고 화를 참지 못하면서 3년 반을 예수님께 훈육을 받은 그의 성품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2절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레의 아들이었던 야고보가 그의 저서에서 그의 갈고 닦여진 성품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만 있다면 하늘에 들어가기에 꼭 맞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성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과 화를 찾고 악을 갚겠다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도록 놔둔다라고 하면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은
인내에 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요.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는 사람들에게 그의 삶의 역경과 고뇌로 말미암아 분을 내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누구처럼 참고 견디라고 합니까? 농부처럼, 농부의 인내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부들은 아무리 급해도 추수할 시기를 앞당길 수 없지요. 그가 모든 일을 다 합니다.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곡식에 다 준비를 하지만 그가 아무리 급해도 추수를 당길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곡식에 물을 많이 준다고 또 잘 안 자란다고 그 곡식들을 이렇게 잡아 당긴다고 자라는 것이 아니죠. 열심히 논에 물을 대고 밭을 경작하여서 그는 자신의 할 일을 꾸준히 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하라고 하면서 농부의 인내를 보고 배우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물에는 나름대로 이 성장 법칙이 있어서 그것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씨가 물이 닿아서 썩게 되면 거기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나오고 여물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가꾸는 인내를 농부가 가진 그 인내처럼 우리는 그 인내를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우리들도 신앙의 성장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열매로 나타내는 그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데요. 왜요? 왜 인내를 해야 된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누가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까? 심판하는 분이 문 밖에서 서 계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할 것이지 서로 원망하면서 잘잘못을 따지면서 서로에게 정죄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자, 누구처럼 오래 참으라고요? 선지자들처럼요. 또한 말씀대로 살다가 죽음도 받아들이는 순교자인 인내처럼 순교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순교자들은 선을 악으로 보답을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통을 받고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지만 그들은 박해자에 대한 한없이 참고 용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교자들, 선지자들의 생애를 보면 그들이 주의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수십 년을 기다려야 했고요. 그 후에도 고난이 늘 이어졌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인내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러한 이 선지자들, 순교자들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참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자, 11절에는 욥의 인내가 나오는데요. 욥이 시련을 당했을 때 그는 불공평한 대우에 불만을 품고 일시적으로 인내심을 잃은 듯했으나 결코 절망하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은 고난으로 연단을 받음으로써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의 깊은 뜻을 새로운 안목으로 이해했으며 인내를 통해서 고난을 복된 삶으로 회복시키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욥은 인간으로서의 최악의 경우에 처한 모습을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욥이 자녀를 잃었고요. 모든 재산을 잃었고요. 또 건강도 잃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친구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참으로 놀라운 인내의 모습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우리가 이러한 인내의 모습, 역시 하나님의 뜻에 모든 그런 상황을 맡기는 그리스도인이 참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인내하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은요 정말 믿음의 노독으로서 그 비밀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에게 닥친 이 모든 시련, 환난, 고통, 아픔들이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더욱더 믿음이 강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이 정금 같은 그러한 성품을 소유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일이 안 이루어질까? 왜 빨리 응답이 오지 않을까? 우리 맘 같아서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해 주셔서 빨리 안정을 찾고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단련시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코비드-19. 우리가 정말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줄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 교회 문을 열어야 되는데 왜 빨리 교회 문이 안 열리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우리는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기가 어쩌면 우리를 연단하는 그러한 시기로 우리는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정말 정금 같아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경우 그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결과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석대로 사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석방이 돼서 복권이 됩니다. 바로 이때 요셉은 석방되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지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라고요. 참으로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그죠? 그때 그 술 맡은 관원도 내가 꼭 그렇게 하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풀려났으니까 나도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풀려나지 않을까? 그가 구해주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소식만 전해 듣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구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가 한 그런 간곡한 부탁이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의를 얻었거든 누구를 생각해 달라는 겁니까?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좀 알려달라는 것이지요. 답답한 이 감옥에서 나를 좀 꺼내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죄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한 외침이고 기도였습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갑갑하고 막막하고 요셉을 절망 속으로 끌어들였을까요? 엄밀히 따지자면 이것은 요셉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감옥에서의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요셉이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석방되었다면 과연 어떠한 앞날이 요셉의 앞에 펼쳐졌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보다 2년 앞서 출소된 요셉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누명이야 벗어지겠죠. 잘하면 술 맡은 관원 집에 스카웃되어서 그의 집에 집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종의 신세는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몇 년 뒤에 찾아올 가족들을 책임질 수 있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이 기회가 자신의 욕심으로 사라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펼쳐진 요셉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죄 지은 바로의 신하가 아닌 그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로서의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석방이 됨과 동시에 종이 아닌 전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다립시다. 2달이고 2년이고 20년이고 기다려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쓰실 그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잘 되어야 고작 종의 신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종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종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과 고관 대작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기가 우리들에게 반드시 펼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는 그러한 비결입니다. 사도행적 319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장 강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은 인내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의 기초 위에 건설된다. 가장 강하고 가장 고상한 품성.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품성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품성은요, 인내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이 기초되어야 건설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와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복종을 저와 여러분 그 기초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우리의 품성을 건설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과업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품성을 만드는 것이죠. 그분을 닮고 그분을 대해서 명상하고 그분처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많은 품성들 중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고귀한 그런 품성 형성은 바로 인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인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감화를 받는 것보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품성이 단련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부딪히는 상황에서 지식으로만 말미암아서 그 난간을 헤쳐나가기보다는 인내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인내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좋은 품성을 꼴지어 나가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이 귀한 안식일의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인내를 저희들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삶까지 정말 많이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러한 어려움들, 인내해야 될 것들, 환난과 고난들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노독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인내함으로 받은 그 축복을 우리도 한번 세워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어려운 때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들에게 펼쳐질 그 아름다운 약속들을 저희들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간증처럼 그러한 간증들이 저희들의 아름다운 간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안식일의 귀한 축복의 시간 속에서 우리 주님의 모본을 따라가는 저희 모든 그리스도인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오며 저희들과 동행해 주실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인내와 또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주실 축복들을 생각하면서 이 안식일의 시간들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